제목 한번 볼까요? 새로운 식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먹는 것이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Sometime. 오케이. 제가요, LA에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벌써 33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1992년 4.19 폭동도 겪었고, 1994년 롤스리지 대지진도 겪었습니다. 그동안 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신 분들이 참 많았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되신 분이 5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선교사가 2명 이상 되고, 앞으로 우리 또 향은 씨께서 또 훌륭한 목사가 또 되시겠지만, 교수, 기업가, 법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33년 동안 특별한 경우를 빼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 외에는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매주일 교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를 3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오늘 이 건물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거의 3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100세 되시는 김원자 권사님이 오늘 빨간 옷 이쁘게 입으셨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세요. 여러분, 이 100세 되신 분이 점심을 낸다면 맛있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저에게는 여러분과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심각한 표정 짓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농담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떠보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했어요. 중간중간이니까. 근데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아직도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손으로 나누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설교를 하면서 성찬의 뜻을 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이에요.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 마지막 식사의 이름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이 마지막 식사죠. 간절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식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또 Last Supp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월절 음식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해방했잖아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탈출하기 전날 밤에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고기는 먹고 그 양의 피를 집 문 밖에 문설주 상인방 양쪽 섭에 발라라고, 피를 발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 보면 문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희들이 그 속에 산다는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밤에 막 쳤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pass over에.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문에 피를 발라라 이거예요. 양피를. 그럼 the Passover in Egypt인데 이 피를 보고 이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인데 이것이 유월절에 먹었던 양고기 음식이에요. 그날 밤에 먹었던 게. 그런데 이 유월절 행사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읽어봅시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대로 지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주시들은요, 지금도 이거 해요. 한다고. 그런데 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을 예수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것을 마지막 식사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난 이거 안 먹는다. 마지막 식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에 죽여서 피를 뿌린 어린 양 때문에 이 일을 하셨어요. 자, 어린 양이 뭘 상징하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어린 양.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라고 하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성경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상권 집사님의 죄, 나의 죄, 미국 사람의 죄,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온 우주의 죄를 지고 간대, 지고. 그걸 십자가에 걸은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은 큰 소리로 지혜와 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천국에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천국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막더니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한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죽인 어린 양이 15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니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1500년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15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 보여준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천국의 보좌 한가운데 앉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예수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경의 사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이렇게 보면 예수가 보여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유월절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형식의 유월절은 필요가 없고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요, 이 새로운 식사를 제정하셨어요. 새로운 식사법을 만들었어요.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딱 나누시면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새로운 식사를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새로운 식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없어지고 구원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새로운 식사로 변했습니다. 한 몸이 되는 식사가 된 거죠.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식사. 이것을 우리 거룩한 식사라고 하고 요즘 용어로 성찬, 거룩한 식사, 성찬이라고 하고 성찬식 한다고 그러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이제 감사를 하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 이것을 행하여 나를 이거 행하라는 말이 이제 예식을 행하라 이 말인데 나를 기억하라.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을 드신 후에 또 합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를 세우는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피도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뭐냐면 이 피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너희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나의 자녀를 삼는다고 하는 표로 피를 흘리신. 그래서 생명을 줬다는 표.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언약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새 언약이 없어요. 그 믿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한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식사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찬이에요. 그렇게 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느냐? 음식을 먹으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내 안에 살고 계시니라. 내가 지금 음식하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음을 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받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말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과 바울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지금 나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갈등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세상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고 외친 거예요. 있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했어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고 충격적입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뭐 어때?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럴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요. 조그만 실수나 조그만 잘못을 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건 하고 원하는 하지 않느냐고 통곡할 줄 아는 것이 바울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가 이것 때문에 통곡했다가 또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났다는 걸 기뻐했다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찬식 하는 목적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맨 처음에 질문 던졌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도일 수 있는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왜 전도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음식 너무 맛있게 먹는다.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어때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싶죠? 네. 그게 음식 전도예요. 그 맛있는 거 보고 나도 먹고 싶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성찬식 참여하고 싶다. 나도 저 음식 먹고 싶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게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커피를 참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굉장히 멋지게 마신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멋지게 마시니까 다른 분들도 저를 따라 아주 커피 애호가가 되더라고요. 그게 커피 전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진지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이 잔을 받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한 2년 동안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4개월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자, 성찬식 때 조그만 빵을 받아요. 잔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몸을 죽이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 심정이. 빵과 잔을 이렇게 받을 때 나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런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통째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빵과 잔을 이렇게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 빵과 잔을 이렇게 받을 때 나와 그리스도는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났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천국의 기쁨을 지금 맛보는 심정이 있는가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감동받지 않겠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된 것을 새롭게 체험한다면 불신자가 이걸 보고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성찬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음식점에서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마다 먹고 마시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식사하시나요? 이 음식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식사하시나요? 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한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음식이 나를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로 맞추는 식체라고 하면서 상징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식사하시나요? 이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식사 때마다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음식으로 체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언젠간 어느 날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는 순간요. 정말 술 안 마셔요. 그냥 술을 안 마셔요. 이렇게 한 모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즐길 수가 없어요. 이걸 체험하는 순간 거룩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 베풀린 새로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길 수가 없어요. 음식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느 날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왜? 이 거룩한 식사, 새로운 식사를 주님이 제공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 되는 새로운 식사예요. 교회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거나 식당에서 먹거나 음식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식사니까. 어때요? 그러면 음식 맛이 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음식에 대한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 음식 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구타임스의 가족들은요, 제 설교보다 음식으로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드셔. 가만히 보면 불평도 안 해. 버리지 않고 잘 나눠줘 또.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음식으로 전도하는 교인들이에요. 아주 거룩한 식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매일 음식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거룩한 식사를 합니다. 매일. 왜? 그것이 전도니까.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뭔가를 음식을 먹을 때,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찬식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이게 거룩한 식사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 음식으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심각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마음 편하죠, 이제. 예, 너무 심각해지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룩한 식사를 하는 여러분. 되겠습니까?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네.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 식사, 이게 전도였구나.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었구나. 매일 이것을 우리가 음식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훈련을 하는구나. 앞으로 음식을 이렇게 기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